사도행전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주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심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주의 말씀에 지혜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명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근신을 지키고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되 지혜 가운데 근심 가운데 명철 가운데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 지키기보다 또한 입술을 지키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입술에서 배역함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서 원망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서 불평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입술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께 찬양하며 여호와를 부르짖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온 저들의 마음을 쓸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통독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의 경건에 기도 생활에 전념하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크리스천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른 아침 주님 비오려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정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간구 소원마다 하늘문 여시고 응답 주시고 신령한 모 기름진 모 때를 따라 역사한 아름다운 축복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부터 다시금 1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5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취하리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저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없으니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그레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전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나며 화성류는 들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뭐하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 시간적 개념, 때를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두 번째는 공간적 개념.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같은 공간 안에 머물고 있을 때에는 부르라. 그래서 찾고 부르라. 시간은 찾아라. 공간은 부르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와 지금 한 공간 안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쁜 시간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6절과 7절과 8절 말씀 풀고 어제 매듭을 지었고 오늘은 9절부터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또 하나, 여러분 이 말씀의 반복적인 메시지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8절 말씀하고 비슷한 반복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생각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도 생각이 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땅과 하늘이 뭐같이? 다름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대한 반복적 어법을 쓰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 8절에서는 다르다는 것이었으나 9절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높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8절에서는 다르다. 그 다음에 9절에서는 높음같이. 그래서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높음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줄을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높음같이, 그러니까 높으며 그 다음에 높음이니라. 알았죠? 몇 단어가 나오죠? 높음이 세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높음, 그래서 높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높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어떠하시다? 높다.
그러면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 높은 생각을 감히 추측할 수 있다 없다? 추측할 수 없다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높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알려고 해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무조건 높아요. 그러니까 엄청 높으신 하나님의 그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면 사랑, 그것이 인류의 구원이면 구원,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는 사건이면 메시아를 보내주는 사건,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높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가면 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줄 그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좀 찾아보려고 이상한마사 주석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상한마사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 과학적인 눈으로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조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증기가 지상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액체 상태의 물이 이제 열을 받게 되면 그 물 자체가 습기가 이제 이 산에 있든지 강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어느 곳이 물에 이제 햇빛을 받게 되면 기화 상태가 돼서 수증기가 돼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서 또 하늘에서 다시 그 비구름이 뭉쳐져서 다시 땅으로 내려오거든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물의 순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과학적 증명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훈 박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대 과학자들의 눈에서 보면 이 말씀은 맞는다 틀린다. 근데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뒤돌아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되냐, 물은 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비와 눈의 형태로 내려오며 그리고 쉬지 않고 중력의 원리에 따라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흐르는 것이 물의 순환이다. 이런 물의 순환에서 지구상의 모든 동물과 모든 생명체가 그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과학적 증명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곳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콩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싹이 피우잖아요. 그리고 자라잖아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반드시 싹이 떨어지면 이런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은 그냥 돌아온다. 효과 없이 돌아온다. 반드시 어떠한 효과를 낸다. 반드시 효과를 낸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1절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아멘의 말씀이 뭐예요? 동일 말씀. 하나님의 동일 말씀이 떨어졌을 때 효과 없는 말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아멘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중간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그 말씀대로 되어져 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나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나 모세에게 한 말씀이나 우리에게 한 말씀이 같다 다르다? 같다. 이걸 보고 동일 말씀, 동일 본질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본질에 있어서 수어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그 말씀은 어떤 능력을 발휘하듯이 오늘도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떨어지면 그 말씀은 뭐한다? 동일한 능력을 갖고 역사하고 일한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 말씀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에게 명한즉 귀신아 떠나가라 했다. 그러면 우리가 동일 말씀을 잡았다면 우리에게 능력이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 계시면 명하면 떠나간다. 병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면 병든 자가 치료받고 손을 기도하면 뭐예요? 반드시 치료받고 또 하나 각종 방언 말함이 있고 아멘. 각종 능력이 우리에게서 뭐한다? 나타난다. 이것은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우리에게 뭐예요? 소출이 되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신선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요로움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뭐다? 말씀이다. 그러니 어디 가라? 말씀을 잡으라. 할렐루야. 또 하나는 11절 말씀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따라 한번 해봐요. 기쁜 일, 형통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게 어떤 게 있어요? 오늘 하루도 기쁜 일. 내게 오늘 하루도 뭐가 있어요? 형통한 일. 그러니까 뭘 잡아야 돼요? 말씀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사단은 와서 여러분에게 뭘 의심케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형통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말의 주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에 대한 테르치 등의 애석을 뒷받침하는 듯하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만물을 형성되었다. 여기에서 지적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깝게는 바벨론의 포로민들이 돌아올 것이고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하는 일이고 멀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민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 약속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말씀 배웠죠. 원근 통시적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 계시적 말씀을 원근 통시적으로 지금의 말씀으로 받고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으로 받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언제도 살아계시고 미래에도 뭐예요? 살아계시고 우리 세대에도 하나님 말씀은 뭐하고? 살아계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 살아가야 할 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은 뭐하고?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돼요. 나의 사랑은 제비로 깨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렸을 적에 내가 어머님의 무릎 위에서 앉아서 들은 말씀이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성년이 됐어. 아니 성년이 됐다보다 좀 늙어서 미안합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어. 이게 늙어가면서 익어가면서 듣는 말씀이 뭐하다? 동일하다. 그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결코 헛되이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형통할 것을 확증한 내용의 말씀이다. 오늘도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2절 말씀. 그러니까 너희는 뭐하냐? 기쁨으로 나아가라. 평안함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는 가깝게는 바벨론 포로민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70년 동안 그들의 포로민의 삶이 평안했을까요? 평안하지 않았어요. 기뻤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맨날 그발강가에 바벨론 땅 그발강가에다가 버드나무에다가 수금을 걸어놓고 여호와여 우리의 회복의 때가 언제니까 하고 슬퍼하며 통곡에 따라 하는 성경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바벨론의 땅에서 헛되이 그들은 삶을 사는 줄 알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헛된 삶을 살도록 준비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무슨 삶을 살게 하고
기쁨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평안의 삶으로 인도할 것을 하나님은 디자인하고 계셨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어떤 성도들이요 또는 주의 종들이요, 목회가 너무 힘들고 고단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듭니까? 마치 내 삶이 바벨론의 포로기에 있는 것처럼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아니하고 어떠한 주먹만한 구름도 보이지 아니하고 어떠한 빗줄기 작은 바늘구멍만한 빗줄기도 보이지 아니한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너희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한다. 평안히 인도하게 한다. 그러면서 산들도 작은 산도, 옛날 한글판 성경은 작은 산으로 번역되어 있고 우리 지금 개정판 성경에는 언덕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한다. 산들이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나무가 그렇다. 영원히 잘 살고 있다. 영원히 잘 살고 있다. 이 나무들이 박수를 치면서 나를 향하여 뭐하고 있다? 응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실질적 예증을 보여드릴게요. 산들도 작은 산들도,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노래를 지었다, 손뼉을 쳤다. 제가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산천도 천옥도 슬퍼하고 노래한 거 여러분 알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또한 승리의 암성을 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뭘 가지고 정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뭐할지어다 찬양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나무들이 사람의 손에 들려서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높였던 거 여러분 아셔요? 메시아가 이렇게 노래하게 되면 큰 산들도 작은 산들도 그런 산천 초목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슬플 때는 그들도 슬퍼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새겨봐야 돼요. 그런데 유독히 누구만 인간들만 하나님 말씀들을 모르고 하나님께 노래할 때 노래할 줄도 모르고 슬퍼할 때 슬퍼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너희가 울어도 우는 자가 없고 노래해도 따라 노래하는 자가 없도다 이런 말이 여러분 성경에 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가깝게는 바벨론의 포로민들이 기쁨으로 돌아온 것을 말하고 있으며 멀리서는 종말적인 승도들이 모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는 출애굽기와 흔히 비교가 된다라고 말씀해요. 출애굽기. 제가 다른 번역해 보니까 출바벨론 이렇게 말씀되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출바벨론 사건.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사건이겠어요? 세상 탈출 사건.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 때는 급하게 그리고 바벨론의 추격을 받아 두려워하면서 나왔으나 바벨론 때는 뭐예요?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나왔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와 같이 종말에서의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 모일 때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천만 성도들이 기쁨으로 노래하며 그 메시아를 중심하여 모일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라고 하는 말씀. 사람들이 기뻐할 때 자연 만물도 같이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98편 6절에도 나와 있어요. 산들이 노래를 해요.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바벨론 때에는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뿐이나 정말에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단식으로 고대하는 만물이 로마서 8장 22절처럼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면 기뻐하며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만물을 새롭게 되고 그 만물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부터 21절 그 성령이 그때 임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3절 볼게요. 13절에 보면 잣나무 나와요. 잣나무는 뭘 대신하냐?
가시나무를 대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나무가 나와요. 화석류나무. 그걸 대신하고 찔레를 나와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로 두 종류, 나쁜 나무로 몇 종류? 두 종류. 좋은 나무는 뭐예요? 잣나무와 화석류나무. 나쁜 나무는 그 가시나무와 뭐예요? 찔레.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나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잣나무와 화석류나무를 심었는가? 내 안에서 이 가시나무와 찔레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 가정은 과연 이 잣나무와 화석류나무가 심겨졌는가? 가시나무와 찔레가 번성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에 잣나무와 화석류나무가 가득한가? 가시나무와 찔레가 가득한가? 이 나라 내 조국도 잣나무와 화석류나무가 가득한가? 아니면 가시나무와 찔레가 가득한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 심판에 임했을 때에는 가시나무와 찔레가 무성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의 전반적 예언이었어요. 이사야 5장 6절 32장 13절에 그 아름다운 성읍이 가시나무와 찔레로서 포로민으로 끌려가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성민이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시나무와 찔레가 무성하게 자라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들짐승들이 그곳에 거처를 삼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구원받은 땅에서 이런 저주의 나무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도태리가 다 사라지고 대신에 잣나무가 무성하고 할렐루야 화석류나무가 무성한 그러한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래서 땅은 새롭게 되고 만물은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그 여기에 보면 명예가 되고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할 때 한글판 성경은 명예가 되고 그리고 영원한 표징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회복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 알아요? 에덴 동산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63장 12절 또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영원한 표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5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저희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세계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스가랴서에 나오는데 그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화석류 나무의 사이의 선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메시아를 말하고 있거든요. 메시아를 노래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잣나무 되고 화석류 나무 되어 여러분들의 옆에 누가 서신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서시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쁜 삶으로 평안의 삶으로 인도해낼 것이고 그러니 오늘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내가 은혜의 때에 지금 머물고 있으니 뭐하라? 찾으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뭐하라? 찾으라. 이 두 번째 말씀으로 오늘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지만 이사야 55장을 가슴에 또 새겨보고 또 묵상하면서 하루를 승리 가운데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 55장 9절에서부터 우리 13절 말씀 풀었나이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시고 창세기 1장의 말씀이나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말씀 모든 말씀은 동일 말씀이기에 오늘도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이 동일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의 역사 충만하시니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오늘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